그 안에, 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제목으로 2019년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시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첫째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창세기 1장과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런 좀 구체적인 구절을 보면 인간 창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하면 그 목적이 도대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는가? 라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한 것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이렇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영광을 노래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의문답 제1번을 보시게 되면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라는 것은 영국 우리 기독교 국가라면 이제 우리 민주주의 발상지가 영국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영국은 이미 이렇게 기독교의 국가로서 이렇게 역할을 참 잘 해주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영국은 이렇게 기독교가 좀 세속적이었다 이렇게 좀 점점 바뀌어져가는. 왜 그러면 이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종교는 사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니고 천주교라는 종교였습니다. 이 천주교의 창시자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콘스탄틴 대제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분이다 생각하지만 이분은 사실은 불신자입니다. 천주교를 창시한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역사들은 모르니까 기독교가 마치 천주교가 똑같은, 기독교는 작은 집이고 천주교는 큰 집,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중세 사회의 유럽 사회는 전부 이 천주교라는 종교가 유럽 전역을 휩쓸고 있었죠. 자, 예수님 당시에 초대 교회 5교회가 있는데요. 모교회인 로마 교회를 위시로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쭉쭉쭉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알렉산드리아 교회,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 로마 교회 이래서 초대교회 5교회라고 그러는데 이 교회 중에 유일하게 로마 교회만큼은 로만 캐톨릭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인들의 종교인 캐톨릭이란 뜻이죠. 그것은 왜 그럼 다른 교회와는 다른 그런 명칭을 붙이는가? 그들만의 종교라며. 무언가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종교가. 그게 뭐냐? 그 이상한 종교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우리 이 신학자들이 이거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천주교회가 기독교와 똑같은 거 아니냐? 성경도 보니까 똑같은 걸 쓰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과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성경 자체가 다릅니다. 알고 보면 상당히 많이 다르죠. 똑같은데요? 네, 같은 부분도 있고 같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같지 않은 부분이 뭐냐? 이게 전부 다 우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가 다른데 이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가 벌어질 이 무렵은 자 1643년부터 소집되어서 1649년까지의 이 웨스트민스터 대수도원이라고 그러죠. 수도원. 여기에서 정기적으로 열린 회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회의가 열려질 무렵에 영국의 이렇게
기독교는,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기독교는 굉장한 타락의 일로를 걸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참 암울한 시대죠. 이걸 어떤 또 정치적으로 보면 영국에 내전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당시에 어쨌든 이 웨스트민스터 대수동원에서 정기적으로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기독교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자칭 기독교라 이 천주교를 지금 말하는 건데, 이래 되겠나? 해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이 종교회의에서 신앙 고백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자 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1646년에 완성되어서 의회에 제출이 되었고, 의회는 약간의 수정을 한 이후에 이제 48년 6월에 이를 성인에서 이제 탄생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거기에 제1문이 뭐냐? 그 얘기예요. 제1문이 뭐라고요?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지원받은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그러니까 이게 종신토록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영원히 찬송하도록 지원받은 우리 인생, 자, 우리 사람에게 우리를 그러니까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라고 지으셨습니다. 다시,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도록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또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수많은 사람들, 다른 말로 보면 성경에 이미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이 있게 하지 마라, 나를 경외하고 나를 섬기라, 그러면 자손 천대이르러 복을 내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첫째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도대체가 뭐가 하나님이란 말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출애굽 과정에서 잘 우리가 보았듯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내산에서 내리시는 그 공의 말씀, 보통 우리 십계명이라고 그러죠. 이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40주 40야를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과 이 독대하면서 이제 말씀을 받아 내려오는 과정 속에 가만히 그 백성들이 볼 때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인도자 모세가 없단 말이에요. 그 모세가 어디 갔냐?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또 그의 모세의 형인 아론, 제사장이죠. 아론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을 만들어내라. 즉, 이 세상에서 교회로 이끌어냈는데 여기서 이끌어낸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아론이, 그럼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 애굽에서 나올 때 금, 은, 모든 것들을 막 그냥 막 다 소유하고 나왔죠. 그걸 다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이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뭘 만들었냐?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뭐라고 그러느냐? 자, 잘 보라.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어찌 보면 그전에도 우상숭배가 있었지만, 막연한 그 샤머니즘, 종교심이 있었지만, 이 본격적으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소개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제사장이 타락이 오면 이건 온 백성들이 다 타락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소개된 예수님은, 당신은 누굽니까? 하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 누가 당신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당신을 누가 보냈냐? 물으면 이렇게 말하라. 어떻게? 스스로 계신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로 보냈다. 이렇게 말하라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아론은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 말하면 이때부터 제사장들의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부터 죄성은 계속 영적 유전자. 그래서 우리 미션 코라움 되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영적 유전자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유전자를 모르면 왜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지,
원치 않은 이런 일들,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지, 이거는 영적 유전자를 모르면 해결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영적 유전자, 어찌 우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미션 코라함되어서 강조하고 있는 영적 유전자,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제가 다른 데서 영적 유전자를 강조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저는 이쪽 영역에 오랜 동안 사역을 해왔고, 또 이쪽 영역에 박사학위를 제가 이렇게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저부터 내려왔던 영적 유전자가 본격적으로 이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너희들을 애굽으로 이끌어낸 신은 이 금송아지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분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합법적으로 그때부터 섬기게 된 거예요. 그거를.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가지고서 시작된 우상숭배. 그래서 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이게 이제 역사를 흐르고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우리가 요람에서 몇 가지 가는 저 지연이가 이제 우리 교회 최고 어린 성도는 지연이에요. 강지연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 강지연인데, 이 지연으로부터 시작해서 최고 연세가 많으신 우리 이상만 집사님, 우리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까지 이 과정, 또 아직 더 백수를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우리 집사님은 연세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도 아직 자꾸 머리가 더 맑아진다 그러잖아요. 희한하다. 그리고 자동으로 우리 여기 아까 말하고 있는 우리 이렇게 막 이렇게 부르짖자, 외치자, 이걸 자동으로 입력이 된대, 지금. 혹시 다른 분도 우리 다 외우시는가 모르겠네요. 우리 집사님은 자동으로 외워주더래, 그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자, 이런 거.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손 천대로 복을 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고 역사를 흐르고 내려오면서 이런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또 어떤 신들,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성경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림과 농산물을 가지고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께 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곡물을 가져다 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또 짐승을 잡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불로 태워서 번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 전문이 나오는데요. 자, 20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드디어 아론은 벌써 우상을 만들어서 밑에서 백성들을 춤추고 난리인데,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록해서 주신 그 돌판을 가지고 와서 드디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래서 영적 이 부정적인 유전자는 자손 3, 4대로 자꾸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윗대로부터 3, 4대 흘러내려왔는데 나대에서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또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자꾸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어쩌면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유전자를 제가 이거 간판하고 이걸 완전히 지금 해부를 해놓은 것이 우리 미션 코라함되고 영성실천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기는 목적이 뭔가 하니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 레위기 17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사의 목적 가운데 농산물로 드렸을 때 농산물로는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우리 3장 9절을 또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땅에서 나는 모든 생산되는 모든 것들, 내 직장과 사업장에서 얻어진 모든 수입들, 첫 소산물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서 내가 너희와 너희 후손들에게 복을 내리나 안 내리나 나에게 시험을 해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의 1조라는 개념을, 자, 우리 말라기서를 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말라기서를 보겠습니다. 3장을 보시게 되면, 자, 3장에 쭉쭉 다 이렇게 여러분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감사하겠는데요. 3장 7절부터 보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조상들로부터 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정말 자손 3, 4대로 내리겠다는 이 저주의 손길을 다 거두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너희가 내게 돌아와야 나도 그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정표가 되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보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씀이다. 그런데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도대체 대적했단 말입니까? 이게 백성들이 일일이 이게 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주께로 돌아온 정표라는 것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우리가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 첫째는 마음이 돌아와야 됩니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러셨죠. 마음이 돌아와요. 두 번째, 몸이 돌아와요. 아, 내가 다 믿는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굳이 예배를 보러 안 가도 나 다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요. 마음이 돌아오면 반드시 몸이 돌아와야 되고, 세 번째, 재물이 돌아와야 된다. 재물이 돌아와야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온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몸과 마음과 재물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약에서는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 성경의 제사에서 구약은 이렇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드리던 제사의 그 어떤 모든 것들, 율법에서 명령하셨던 것 중에 몇 가지 폐기된 것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폐기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뭔가 제사법 자체가 폐기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짐승을 잡아 피 흘림으로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 종교에서는 지금도 짐승을 잡아 피 흘려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폐기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금기법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폐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구약에서 이러한 것은 행하지 마라.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짐승들의 고기는 먹지 마라. 뭐 비늘 없는 것이 이런 거 먹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일단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말했던 그 재판법 자체가 지금은 이제 폐기가 되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법만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폐기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딱 그것도 폐기됐다고, 이게 이제 율법 폐기로운 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율법에서 꼭 하나 핵심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폐기된 몇 가지를 폐기를 하시면서 자,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고람되오라는 거예요. 따라요.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제가 쓰는 뭐 인터넷에 이런 데 쓰는데, 뭐 카페나 이런 데 쓰는데 제가 닉네임을 미션 고람되오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 미션은 어떤 사명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평생에 수행할 것이냐. 그래서 누가 아무래도 저는 제 갈 길을 가는 거예요. My way. 제 갈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하나님께서 왜 오랜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가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가 정말 어찌 보면 이렇게 목회가 화려한 꽃을 피웠어야 될 이 50대를 다 지나고 이 60대 딱 들어서면서 이 하나님이 영성 실천을, 물론 50대 주신 것이지만 영성 실천 원리를 왜 주셨느냐, 이건 전 제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계속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몇몇 가지 율법에 폐기한 것들을 다 이렇게 폐기시키시고 이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예배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예배를 시작하면서 반주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이 회중들이 아멘 이렇게. 아멘은 동의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동참합니다.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동의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을 때 이 신령과 진정으로도 이 무슨 말인가? 신령이란 뜻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정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 즉 공의의 말씀으로 예배하라. 즉 공의의 말씀 중심을 가지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더냐?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 공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심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 중심 자세를 보시고 성령이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성경적인 이제 제사, 구약에는 그렇게 제사를, 양을 잡아서 농산물을 들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 근데 신약시대에는 이렇게 공의의 말씀과, 즉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을 인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다. 제사를 드리게 됐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것이 예수님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어떻게 제사가 드려졌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 제도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인생을 마감하고 돌아가신 조상을
신으로 받들어 섬기거나 자신이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이방신을, 무당신을 따라서 이렇게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더라. 그래서 저도 제사를 지내봤잖아요, 어릴 때. 그래서 제사를 지내보면 지방을 써놓죠. 뭐 학생신고 누구 신이 해서 조상을 신으로 받드는 거. 그래서 이게 우상숭배라. 그래서 이 우상숭배 철폐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 가문마다 왜 이름 모를 병들이 자꾸 내려가느냐? 이 DNA라 그랬잖아요. 제가 분명히. 과학에서도 DN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풀 수 없는 수수께끼, 영적 DNA.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저는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영적 세계가 없다는 사람은 진짜 무식한 사람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있는 줄 몰랐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영적 존재가, 영적 세계가 확실히 존재한다. 이것만 전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걸 전하면요, 예수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가 없습니까? 저 어릴 때는 몰랐죠. 제가 이 교회 나온 이후에 지금 치유 사역을 지금 벌써 30년 이상을 제가 실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가운데 영적 세계가 없다. 그냥 헛웃음이 나옵니다, 제가. 없다 하면. 한 번도, 지난 주간에도 또 서울에도 자매가 전화 와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계속 보고, 매주마다 내려, 매주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게 영적 세계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이라. 그걸 계속 전해주거든요. 놀라운 일, 놀라운 일. 그러니까 이런 제 임상에서는 악한 영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이걸 한두 번, 1년이 한 게 아니잖아요. 10년, 20년 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체험자 앞에 영적세계 없다 말하면, 저는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세계 유명, 어떤 대학, 어떤 박사라 하더라도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자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내가 너희들보다 못할 게 뭐가 있냐? 나는 당시의 모든 길은 로마로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영적인 힘은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 당시에 유대 최고의 랍비라고 불렀던 가말리엘의 나는 문화생 출신이다. 나는 율법 학자다. 지파를 따지면 정통 중에 정통이라 부르는 베냐민 지파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우리 경상도 버전으로 토종말로 해보면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다니는 저 양심적으로도 제가 원래는 이 집사람이 저기 있고 이 장인어른 장모님 계시지만 가정 형편에 의해서 제가 중학교 출신이었어요. 그 만났던 사모님은 대학교 출신이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박사가 돼 있으니까, 박사쯤 돼서, 아이고, 다른 따님을 주십시오 했으면, 한번 생각해보지. 이럴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사모님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런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무리 세상에서 뭐 학식이 있고, 무슨 박사님이고, 어떻게 높은 지위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철학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공술의 공수가 그러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얘기해요. 그때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 그 서구사회 한동안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니힐리즘,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숱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선진국가 대열에 들어서니까 점점 정신질환자가 자꾸 더 발생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 정신질환자는 창궐하게 돼 있어요.
왜? 국가적으로 보면 기독교로 박해를 하죠. 기독교로 박해를 하면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면 자꾸 정신질환자가 생기게 돼 있어. 요 정신병원에 부장님 계시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자꾸 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피할 수 없는 사람. 왜 그러고 옵니까? 왜 그게 와요? 왜 그게 오냐고? 왜 정신질환이 생기냐고?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이런 경우. 자, 그래서 일반적인 제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제사를 철폐를 하라라는 이유가 이게 굉장히 우리 영혼을 혼미케 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정신질환을 유발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선생님 기도 중에서 있었잖아요. 왜 또 이 퀴어 축제가 뭡니까? 성문화를 완전히 전면 개발하는 축제예요. 거기에 동성애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성의 자유를 부르짖고 그렇게 해본 결과 대한민국이 무슨 국가가 됐습니까? 네, 안 되거든, 이게요. 그런데 그걸 이 정치가들, 이 정부 여당, 이 정치가들 이걸 지금 완전히 이용하고 있거든, 지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보수로 부르짖는 이 야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면 또 못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이러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가들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뭐라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의 당이다. 하나님의 공의. 제가 늘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잖아요. 저희 집안에는 가보면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서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의 공의란 봉의 법이 있었구나, 그 얘기예요. 이 법을 떠나버리니까 다 뭐 정치가들은 세상에 자기의 어떤 욕심,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욕심 때문에 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또 제사를 또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또 한번 또 정리를 하고요. 이 2019년 추수감사절, 제가 시간이 바빠지는데 역사적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살펴보게 되면 약 400년 전 1620년 영국의 102명의 프로테스탄트, 이 청교도들이라 부르는 이 프로테스탄트, 뜻은 개혁자, 저항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프로테스탄트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그러니까 5월의 꽃이라 부르는 이 호를 타고 배를 타고 신대륙, 지금 미국이 되겠습니다. 신대륙으로 도착해서 그 땅에서 첫 농사를 지어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린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 첫 농사를 지어서 이제 수확을 해서 그것을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원주민들과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서 즐겁게 지낸 것이 추수감사절. 여기 나 있죠. 여기도 Thanksgiving Day라고 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는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주한 후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를 우리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봄에 드리는 절기죠.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한 해 농사의 마지막 수확을 해서 그 곡식들을 수장함으로 이제 겨울을 나게 되죠. 그래서 이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절기를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곡식을 이제 저희들도 어릴 때 뭐 이렇게 뭐 디주 같은 게 이런 게 있고 해서 막 이렇게 막 나락을 막 수확하면 그게 막 제조, 그죠? 또 뭐 이 어떤 곡간이 있어 막 재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 곡식을 수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수장한 이후에 추운 겨울을 장막에서, 즉 초막에서 난다고 해서 장막절, 또 내지는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추수감사절 이후에 펼쳐지는 절기들이 있죠. 여기서 이때 이렇게 추수감사절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한 해 마지막 날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라고 해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 Thanksgiving Day를 우리가 지금 오늘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한국은 역사적으로 추석절을 명절로 지켰죠. 근데 추석절은 한 해의 농사를 조상들의 보살핌으로 잘 마무리하여 그 언덕을 감사함으로 제물과 함께 조상에게 제사를. 여러분, 이게 참 묘한데요. 아까 이런 맥추 감사절은 봄에 첫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드리는 절기를 맥추절.
그 다음에 한 해 마지막 연종에 거두어들인 절기를 추수감사절. 그런데 세상 제사 문화 속에서도 그런 절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들도 뭐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제사법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도 쭉 올라가 보면 전부 성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런데 맥추절을 드려야 될 때는 청명한식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때 뭡니까? 청명한식보다 가만히 있다가 청명한식만 되면 묘이장을 합니다. 왜? 그래야 뭐라고요? 그래야 누가 복을 받아요?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한 해 또 농사를 마지막에 다 추수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이 추수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또 추석이라는 절기,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묘사 있죠, 그죠? 묘사는 뭐예요? 한 해 농사를 잘 이제 마무리해서 이제 조상님 전에 감사합니다 드리는. 묻겠습니다. 그 조상님이 과연 복을 내리셨을까요? 하여튼 그렇다고 하되 이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너무 이게 제사법이라는 것이 너무 허무맹랑하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115년 전에 1904년 추수감사절을 처음 우리 한국에서는 지켰는데요. 134년 전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주었음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들이 드렸던 그 추수감사절을 우리 조선 예수교 장로교에서는 매월 11월 셋째 주간에 드리도록. 그래서 오늘 셋째 주간에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오늘 이제 정리하고 예배를 마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농사법,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굉장히 쉽게 전하셨어요. 왜 그러면 당신의 농경사회였고 또 이런 수많은 1차 산업시대였기 때문에 농사법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잘 진리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농사를 지어봐서 잘 압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가지는 분명히 가지치기해서 잘라내야 됩니다. 저희들도 올 겨울에 이제 좀 또 이렇게 매실나무도 그렇고 하여튼 이런 감나무도 그렇고 좀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서 새해가 되면 더 아름다운 과일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까 생각합니다. 또 거름도 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농부들이 행하는 것들이 왜 그렇게 행합니까? 농사를 짓는데 필수적으로 태양 열이 빛이 없으면 농사 못 짓습니다. 그 다음에 비 안 내리면 농사 못 짓습니다. 그 다음에 농부들이 병충해 잡아주고 거름 안 주면 농사 못 짓습니다. 틀린 게 있습니까? 제가 처음 교회 때 우리 아버지가 다 그렇게 저를 핍박하시면서도요, 우리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아이, 어르신 나오셨습니까? 아이, 그래, 젊은 전도사님, 반갑네. 왜? 우리 같은 총씨였거든. 그런데 뭐라고 하셨냐? 아이, 어르신, 이게 이제 그분이 왜 동네에 있으니까 인사를 하고 그래야 또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도 그 해에 언제가 저희 어릴 때, 저희 중학교 다닐 때 가뭄이 엄청나게 심한 때가 있었죠. 70년대.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동네 밑에 강에는 물을 퍼올리고 그 경기를 몇 대를 꺼서 온 논으로 물을 갖다 대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바로 그때.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런 시대 막 지나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사님에게, 전도사 양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제 비 좀 제발 좀 내려오게 해봐라고. 우리 아버지다운 그런 질문입니다. 파격적인 질문이죠.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또 말이 또 과간이요. 멋있는 말이에요. 과간이라 좀 말이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냐. 멈칫했다가 만면의 미소를 띄고 그 어르신 제가 말씀 한번 묻겠습니다. 그런 농사를 하는 농사를 잘 되면 누구에게 제사를 지냅니까? 아이, 그거야 당연히 조상님 전에 제사를 지내야지.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안 섬기는 분들이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럼 어르신 조상님한테도 삿대질하면서 왜 비하내를 좀 말해야지 왜 우리 하나님께 욕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참 전도사 하겠네 이랬단 얘기예요. 전도사 하겠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우리 아버지도 결국은 예수님 영접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목사 된다고 대구까지 떡을 2마리를 해오신 아버지가 지금 눈에 선해요. 자, 그러니까 농부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오직 이 나무 농토에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져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할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세상에서 말하는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영적인 열매도 맺을 수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윤일사가 저 뒤에 또 있는데 윤일사 그래요. 저 윤일사 이름이 원래 이름이 지금 윤주원이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은 이름이 윤주원이라. 어느 날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 이름 하나 지어주실 수 없을까요? 왜?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영적 유전자를 너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원래 이름을 지을 때 집 한 채를 주고 이름을 지었대. 집 한 채에 준하는 돈을 주고 철학강에서 그 유명한 이름을 지었다. 이름도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 안에 딱 와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어달라고 제가 기도하다가 성경을 또 찾다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정원, 주인 주자에다가 정원 원자. 그래서 하나님 주인의 정원이다라고 윤주원이라고 지었어요. 주인의 정원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선일이 주님의 정원이 되면 자동으로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심령성전을 정결케 하라. 여기 벌레를 잡아내라. 벌레를 잡아내는 것이 악한 영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영양이 될 수 있는 걸음을 주는 것이 생명이 담긴 공의의 말씀을 내리는 거예요. 이걸 저는 미션으로 삼았기 때문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저는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해도 이걸 외치는 거예요. 심령성전을 정결케 하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야만이 그곳에서 강력한 생명이 분출될 수가 있느니라. 그래야 그 강력한 생명력이 나의 환경과 삶을 적시게 만들고 대인관계를 적시게 만들어서 모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회복이 거기서 와야 되느니라. 그 기초는 심령성전이 정결되는 것이라. 그래서 주원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박혀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저도 기도를 한 번도 해봤습니까? 1년이 해봤습니까? 10년, 20년 해봤습니까? 저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목숨 걸고도 40일 금식 기도도 해봤고 산에서도 수년을 부르짖어 봤고 교회에서도 수십 년을 기도해 봤고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 성경을 아무리 훑어봐도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되는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의 대형교회, 강남의 대형교회 있다가 다시 내려와서 10년을 또 강야 생활을 또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왜 내가 안 됐을까. 근데 뭐가 번쩍 스치고 지나고 하나씩 뭐가 스르륵 지나가고 또 스르륵 지나고 이게 저는 깨닫지 못했던 거라.
책에서는 제가 분명히 읽은 내용들인데 이게 착착착, 왜 그동안 훈련해 왔었잖아요. 지나가면서 다 정리를 하게 해주신 것이 미션 코라운데와 영성실천 원리라. 그러면서 이것이 결국은 옛사람과 자아라는 것이 그 때문에 문제가 됐었구나. 그럼 옛사람과 자아는 어디서 오게 됐지? 죄와 죄성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것이구나. 죄와 죄성이 어디에 오게 됐지? 마귀로부터 오게 된 것이구나. 마귀는 어디서 왔지? 보니까 이게 성경을 쫙 꿰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영적 유전자가 흘러 내려왔는데 이것을 차단을 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 가문에서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부정적인 일들이. 그러면서 이걸 제거하려고 하니까 이걸 제거해야만이 영적 유전자, 그러니까 유전자가 바뀌어질 수 있는데, 유전자가 바뀌어져야만이 아름다운 유전 정보가 담겨져서 이 아름다운 정보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내려 가야 되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라. 그래서 영적 유전자 속에 담겨져 있는 유전 정보를 바꾸려 그러면 그것은 우상 숭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신을 섬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유전자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유전자를 바꾸어야만이 그 정보를 바뀔 수가 있고, 정보를 바뀌어서 이 정보대로, 바뀐 정보대로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복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에게 모든 성도들과 우리 미션 코람도들은 반드시 이 공의 말씀을 준행하시다가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았던 이유가 이게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사랑에게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마다 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이 될 수 있는 근간은 나의 심령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보혈과 공의 말씀을 따른 성령 하나님의 인도, 지도, 역사하심을 따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부족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여 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며 이 지금부터 우리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가꾸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